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자,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었을까를 또 생각해봐요. 카톡 어디서 자꾸 카톡 하는데 자꾸 자, 저 어느 교회에서는 카톡 하면은 벌금 1000만 원이라니까 제발 카톡 좀 제발 무음 처리 좀 해주시고 들어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정말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사위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서 제일 용맹한 장수거든요. 자기는 왕으로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전쟁에 곳곳마다 나가서 성전벌을 가지고 온 최고의 장수인데 아껴주고 예뻐주고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외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배 아픈 거예요. 자기는 전쟁터에 가서 싸우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돌아왔으면 뭐 만만이라 부르면 어떻고 천만이라 부르면 어때요? 아이고 나를 대신해 싸워서 애쓰고 수고해줬으니까 너 애썼다 수고했다 하고 박수 쳐주고 뭐 휴가 주고 막 좀 칭찬해줘도 시원찮은데 백성들이 칭송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샘을 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울왕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이 한국교회도 병들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누구누구 잘됐대, 뭐 누구누구 잘됐대 그러면요 배 아파 죽으려고. 잘 될 수도 있죠. 물론 잘된 사람들이 막 우쭐우쭐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말하는 게 좀 문제는 있긴 있어요. 지만 잘났고 자기만 응답받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지질이 못나서 믿음이 연약해서 뭐 놀려먹는 그런 못된 권사, 못된 장로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들은 정말 그런 인분도 많이 있는데 뭘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금 아직 내게는 은혜가 안 됐고 응답은 안 됐지만 누군가가 응답 받았다면 그냥 화이팅! 나도 응답 받아 이러면 돼요. 그냥 부럽죠. 그러나 나도 응답 이러면 되는데 막 배 아파하고 시샘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잖아요. 배 아파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갖다가 막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럼 여러분 먹살 잡고 싸울 겁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자, 우리는 누군가가 믿음 안에 잘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잘 된 것이지. 그리고 그냥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마다 상황과 시간이 틀리고 하나님의 때가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울 왕이 대적들을 싸우기에도 저 시원찮은데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미친 짓이잖아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쫓기는 다윗을 뭐하러 죽이려고 합니까?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냥 농담으로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다윗이 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대로 그 왕위를 지키고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왕 자기 자리 인격과 영성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샘하고 질투할 시간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때가 저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이 사울 왕만 죽이면, 이 사울 왕만 생명을 끊어놓으면 또 다윗에게 함께 있었던 뭐 아비새 같은 이런 부하들, 용맹한 장수들에 의해서 저 사울 왕이 죽임당한다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쫓기지 않는 인생, 왕권을 갖게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광야에 거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정말 동굴에서 자지 않아도 되고 쫓기지 않아도 되고 언제 죽임당할까 모르는 생명의 그런 위급함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 아비새가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단번에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가 어쨌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이 된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손대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돼요. 자, 저 왕을 죽이면 내가 당장 왕이 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힘든 길을 택합니다. 이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냥 다윗이 그랬대. 사울왕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해서 내가 내 손에 죄를 묻히지 않겠다. 안 한대.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 공부를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 한다면 이것이 뭐 목사든 전도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성경의 교훈처럼. 왠지 아십니까? 목회자인, 저로 비유하자면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쉽게 부응하는 방법이 수천 번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교인 많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쉬운 길이 눈앞에 있었고 내가 그냥 1초도 고민 안 하면 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조롱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요,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내가 택한 그 길이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아셨기 때문에 기쁘셨지만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이지만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아프고 힘든 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오히려 네가 그 길을 택하는구나. 나는 기쁘지만 내 종 너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아파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어쨌든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 가운데도요, 쉬운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하나 팔 때 보면 가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처럼요. 그거를 갖다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기름들이 있어요. 싼 기름들. 그걸 갖다 살짝 섞어 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냄새 비슷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양심을 파는 거. 마치 이런 것처럼. 저울을 속이는 거, 이런 것처럼. 제가 강의를 은사특 강의 몇 개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찍어 놓은 거 이제 다음 주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에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순자 목사님께서 예언 사역을 한참 하실 때 보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더니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경동 한약재 시장에서 제가 무슨 약재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업이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너무 발이만 날리고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무 놀라운 건 그때는요, 지금처럼 무슨 국내산, 중국산, 수입산 이런 걸 붙여야 되는 의무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죠? 오래된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냥 국내산, 중국산 이런 얘기 전혀 말해도 되고 가격표도 안 붙여도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정찰제라는 것도 있고 원산지가 어디라는 걸 밝혀야 되는 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안 하면 법에 저촉돼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없던 시절인데도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저울을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저울을 속이지 마라. 약재를 하는데도요, 몇 g씩을 딱 조정해 놓으면요, 딱 올렸으면 그 그램 같아 보이지만 50g씩 속일 수 있대요. 저울을 속일. 그리고 두 번째, 원산지를 꽉 표시해라. 국내산이든 중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제가 저울을 속이는 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저뿐만 아니라 경동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냥 했지요. 그랬더니 아니, 저울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국내산, 중국산, 수입산, 뭐 어디 러시아산 정확히 밝혀라. 괜찮다. 수입산이면 어떠냐? 밝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이 사람은 수입산은 수입산이고 국내산인데 이 국내산 이 제품도 강원도 영월에서 온 건지 어디 전라도 어디서 온 건지 정확하니까 신뢰를 가지면 너의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마치요 한약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울을 속이지 않는다든지 원산지를 표기한다든지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몰라요. 정직이 이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릎은 정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저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키우고자 했다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 때 한 권사님이 아니라 한 집사님 나이가 많은 60대 집사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엄청 오래전이에요. 제가 30살 때 제가 전도사가 했고 담임 전도사로 시작했으니까 제가 30살 무렵입니다. 20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오시더니요 그 당시 21년 전에 엄청 큰 돈이에요. 1억 원. 큰 돈입니다. 근데요 1억 원을 딱 꺼내놓고요 20년 전이니까 1억이 뭐 지금 10억 같은 돈이에요. 근데 1억 원을 딱 꺼내놓고서 제 앞에 있어요 1억 원. 그더니요 아 고전도사 싹수가 좋은 것 같아. 젊은 사람 치고 설교도 좀 퉁퉁 튀고 잘하는 것 같고 예의도 바른 것 같고 내가 투자할게. 요 지하에서 빌라에서 무슨 빌라 지하에서 무슨 교회를 해. 목 좋은 데다가 탁 차려봐. 그때만 해도요 5천만 원 정도면요 빚값 번쩍 200평짜리도 얻을 수 있는 시절이에요. 1억 원이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3억 원이면 건물을 사던 시대예요. 1억 원이면 임대를 해도 굉장히 넓은데 좋은 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데를 얻고도 뭐 1년, 2년 동안 경영할 자금까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집사가 뭐야. 1억 원 내놓을 테니까 권사 줘. 권사. 그 직분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권사 줘. 그리고 분명히 이거 내가 장사해봐서 아는데 이분은 음식 장사 하셨던 분이야. 내가 음식 장사 해봐서 아는데 여기다 목 좋은 데다 다 교회 해놓고 고전도사 싹수 오니까 설교 잘하고 그러면 교회들 막 바글바글 막 멀어져. 식당처럼 막 많아진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딱 몇 월 며칠부터 해서 그 들어오는 재정 헌금 수입에서 딱 반으로 나눠서 반은 내가 먹고 반은 교회에서 쓰면 되지 않겠어? 장사 속으로 얘기하더라고. 실제 실화입니다. 1억 원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고민했어요. 0.0000001초 고민했습니다. 진짜 고민을 했어요. 그것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냥 말을 듣는 순간 아니요 해야 됐어야 돼. 0.00001초를 고민한 게 난 지금까지도 애 같아요. 지금 속상해. 완벽하지 못했어. 그냥 말을 아닙니다 가세요 그냥 해야 되는데 0.000 저거 안 받아요. 얘기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냐.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저는 한 푼 한 푼 만원 뭐 1,000원 만원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땀으로 된 헌금으로 모으고 모아서 저는 교회를 세워나갈 겁니다. 그게 저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서 이거 미래요. 그래서 막 혀를 끌을 그냥 이게 찌찌찌 있잖아. 찌찌찌 혀를 떼면서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앞뒤가 꽉 막힌 전도사 어딨어? 바보 같아. 그냥 다 바꾸냐 하면 되는 거지. 이 멍청하기는 막 그러면서 에이 이러면서 갔어요. 자 어쨌든 그랬던 그분은 2년 뒤에 사고가 나서 2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 몇 년 안에 까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에게도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사역을 하시던 시절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였냐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었고 완전 지하 48평 지하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입니다. 화장실에 물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보면 무슨 노란 물이 하나 떨어져요. 그건 화장실 물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된장국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시절입니다. 진짜입니다. 천장에 이렇게 금이 가 있고 물이 떨어지고요. 완전 지하입니다. 그리고서는요, 여름이 돼서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벽에서 폭포수가 돼서 흐릅니다. 아니, 밖에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이 벽체가 밑에 물이 고여서 고인 물이 이 벽에, 이 지하에 있는 벽을 침투해가지고 벽이 완전 무슨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벽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무슨 계곡물처럼 흘러나와요. 항상 비 올 때마다 걸레질을 얼마나 많이 했어야만 했는지, 그게 저의 첫 그런 비라에서 시작했고, 그 집사님 오셨던 그곳에 거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옮긴 데도 이렇게 지하에서, 완전 지하에서 했고요. 한겨울에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요, 몸이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교회에 열풍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팠는지 열풍기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 체온으로 버텼는데요. 야,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걸 가지고 혼자 까먹는 거예요. 혼자 교회에서 48평 지하에서 혼자 까먹고, 그 축축하거든요. 습하거든요. 습하고 지하인데 여름이라도 추워요. 그러니까 추워. 습해. 끄적끄적해. 그리고 그런 데서 자면 이렇게 사람이 뭐 개운하지 않고 눌리잖아요. 그런 느낌. 거기서 그걸 버티는 거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 얼마나 귀하던 시절, 40만 원이 얼마나 귀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유은사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언은사가 강하고 신유은사가 특히 강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어떤 한 분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하시는 말씀, 그분은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분입니다.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분. 그분이 오셔갖고 하시는 분이 뭐냐? 얘기를 합니다. 안 나서도 좋으니까 저에게 손대서 안수해 주시면, 오늘 가져왔습니다. 1억 원을 내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 저 앞에 1억 원을 내밀고, 치료되면 후불로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속 지키기 위해서 서약서를 쓰겠습니다. 계약서 쓰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자, 그날 거절하고 선택 안 했고요. 무려 하루 동안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로 얘기해 주겠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무척 고뇌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주를 먹은 거는 내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소주를 3병인가 4병을 사오셨어요. 그러더니 내가 학교에서 도착했는데 그걸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이제 드시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냐면, 이것만 받으면, 안 나서도 좋다는데 이것만 받으면,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것만 받으면. 근데 고한영, 제가 뭐라 그랬느냐, 어머니 저는 그때도요, 내가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그때도 그냥 받고 말걸. 뭐냐면 저는 뭐라 그랬지, 이거 받고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안 받는 게 좋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사냐고. 내가 어머니 혼내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왜 고민을 하냐고. 그 기도해 주지 말라고. 성령께서는요, 그분 기도해 주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손을 대면 네 손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고쳐질 것이다. 근데 너에게 약속한 도리교회, 네 아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 부흥은 안 이루어진다. 기도해 주지 마라. 그 1억 원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했던 그 하루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막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고민을 하냐고. 그까짓 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이 주실 거니까 그까짓 거 받지 말고 우리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제가 젊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화를 내니까.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돈이 200억이나 넘는다고 한 그분은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는 신유은사조차도 생명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란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으로 다 하려고 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싫어하셔서 그래서 이는 막 찾다 보니까 자기 병원장이니까 또 돈이 많으니까 병원 의료기계가 있으니까 다 해봤지만 불치를 안 되니까 누군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찾았는데 왜 그때 이순자 목사님을 찾았냐면요. 그 당시에 최자실 목사님 다음 가는 은사자가 이순자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최자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픽업하려고 채용하려고 했어요. 찾아왔었어요. 일화입니다. 이거. 와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월급 300만 원 줄 테니까 그 당시에요. 엄청 오랜 시절 줄 테니까 와서 일해달라. 왜냐면 최자실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청했는데 어머니가 거절했던 그런 은사가 있는 거를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소식을 듣고 아 그런 은사자라면 내 병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했는데 돈으로 자기 병 고치는 걸 사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어쨌든 지금 일화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이 100개도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도 지금까지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드릴까요? 제가 한참 교회를 하고 목회를 진행하고 있던 그 시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친구 하나가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인 분이 있거든요. 근데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면 성전을 봉헌했대요. 교인이 한 300명쯤 된대요. 그리고 한 20억짜리 건물을 지었대요. 그리고서는 성전을 지었다고 축하해주러 와달라는 거예요. 소식이 왔어요. 그날 제가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던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 술 먹던 친구예요. 그리고 부모님만 잘 만나서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게으리했던 사람이고 개척교회 전도서던 시절에도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훌쩍 유학 갔다가 박사기 따고 도는 사람이고 와서도 부모님이 구역 하나를 띄워줘가지고 교회를 한 사람이고요. 이 교회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대형교회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진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고통의 세월, 아픔의 세월, 눈물의 세월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밀어붙이는데 누구는 부모 하나 잘 만나서 대형교회 목사님 부모 하나 잘 만나서 저렇게 교회를 갖다가 20억짜리 지었다 그러고 교인이 300명의 소리를 듣고 와서 축하해달라고 물론 이제 자기가 기쁘니까 전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젊었을 때의 면목을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 친구보다 내가 얼마나 모질라고 얼마나 기도를 그 친구는 나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뭘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게는 안 주시는데 왜 그에게는 그리고 그는 지금도 진실된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주십니까? 하고 제가 화를 냈어요.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울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혹독한 가혹한 개척교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 부흥을 주시지 않고 이 은사훈련만 잔뜩 시키시고 기도시키시고 인내시키시고 근데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누가 아파서 괴로워도 절대 안수해 주지도 않고 달려다니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냥 저렇게 게으른 목사도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짓고 저렇게 교인이 많아지는데 도대체 나는 뭐고 쟤는 뭔가 크게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너무 제가 하소연을 하나님께 억울하게 막 분을 토해내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꿈에 제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내가 그에게 준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게 주실 복은 다른 거래요. 220억짜리 건물 300명짜리 성도가 아니고 내게 주실 복은 다른 건데 만일 지금 네가 부러워하는 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을 너에게 주려고 했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저는 전도사 때부터 말씀 성경 꿈을 꿨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른 우리 권사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요
교회는 너무 조그만데 뭐 개척교회 전도사 때도 그랬고 목사 때도 그랬고요. 개척교회고 교회는 너무나 작고 교회는 몇 명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무슨 뭐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의원 얘기하고 뭐 서울대학교보다 도의대학교를 얘기하고 아니 우리 교회 형편하고 전혀 상관없는 너무나 먼 미래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이런 거란다.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된 말씀 성전 조감들만 보여주시고요. 아니 우리 교회는 50명도 안 되는데 3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말씀 성전 10만 성도를 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게 주실 복은 그거예요. 저는 물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자 아직까지 물론 되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하루에 1억 5천만 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인터넷 교인까지 해서 지금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이번 주에 10가정 또 등록할지도 몰라요. 지금 오늘도 한 명 또 등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등록하고 있고 등록한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주에 10가지씩 등록할 거고요. 많아지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올해 3,000명이 넘는 교회를 부흥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서 제가 너무 감동이죠. 감사하죠. 하나님 하루에 1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제가 전도사 때 1년 예산이 1년 내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이 2천만 원이 안 된 시절도 있었고 제가 목사 받고도 3천만 원이 안 되던 시절도 있었고 교회가 조금 부흥했는데도 7천만 원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루 1억이 누구 애 이름이며 하루 1억 5천만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그 돈의 가치가 귀함을 저는 잘 압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이 큰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 한두 방울 왔는데 뭘 그리 놀라느냐. 쏟아부으시네. 이게 제게 주실 복인가 봐.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아마 저뿐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도 저와 같은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물질의 어려움의 시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저도 지식인입니다. 저도 이성적인 사람이고 저도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객관적인 사람이고요. 저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제 손에 일어나는 이런 역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만화 속 주인공 같은 이야기고 꿈꾸는 것 같고 영화의 한 장면만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혹시 영의 눈이 열리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제 왼손에 여호수아의 칼이 있습니다. 제 오른손에 미카엘의 불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손에 하나가 또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오른손에 있는 건데 오른손에 있는 게 기본인데 지금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보시는 분 뭐냐면요. 제 손에 하나의 검이 또 생겼는데 이게 성령의 검. 모든 악한 사단 마귀를 단번에 불태워버리는 권세의 검이요. 키가 3m쯤 돼요. 그리고 지금 제 몸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서 한 바퀴씩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도 돌고 있어요. 눈이 열리신 분은 보실 거예요. 돌고 있다니까요. 이 광채가 빛이요, 막 눈을 그러니까 막 해가 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막 해요. 그리고 끝에가 뭐 이렇게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끝에는. 그리고 빛이 이렇게 막 부셔요. 그리고 투명한 검으로 되어 있어요. 키가 3m 정도 돼요. 그리고 제 몸을 한 바퀴씩 빙 하고 돌아요. 그래서 저를 보호해줘요. 지켜요. 근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사단마귀만 소멸시키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대면이든지 하면요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 이 검이 날아가요. 말씀.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의기소침하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가서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의기소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박살내버려요. 이게.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이 생기게 만들고요. 세포가 죽어져 있는 사람한테 세포가 살아나게 만들고요. 사단에게 눌러있는 사람은 사단을 박살내버려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를 소멸시키는 불의 칼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을 살려요. 병을 낫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속도가요 1초의 제주도가 아니라 미국 독일까지 가요. 다 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전화하다 보면요 깍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전화하는데 미국입니다 목사님 캐나다 많이 전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 불 받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뜨거워요. 여기서부터 불이 막 솟구쳐 나오고 어떤 분은 밑에서도 올라온다고 어떤 사람 입에서 내려온다 그러고 뜨거워요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 다행이라고 불 받으셨어요. 아 목사님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요 제가 전화상에 있다가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우레 그래서 전화하다가 귀신이 나와요. 그들이 너 나가야 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아니 독일에서 전화 왔는데 독일에 있는 귀신이요 알지요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전화상이 완전히 야 이게 만화 같은 일이잖아. 교인 200명 뭐 20억짜리 건물 하는 그 친구가 알까요 이거를? 이 긴긴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 입혀져 있고 성령 싸개가 내 내복처럼 입혀져 있고 손에 고대 히브리어 성경 말씀 있고 묘소의 칼과 미칼의 두 칼이 들어있고 성령의 검이 나를 계속해서 지금 하루 종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말씀만 선포하면 그게 날아간다니까 그게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마 어떤 목사님은 제 강의 들으면 미친 소리 하고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꺾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그냥 즐거우라고 꽥꽥 소리면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역사들, 불로 치료되는 역사들. 그래서 제가 사단을 가두는 권세도 있고 사단의 권세를 빼앗는 권세도 있고요. 그리고 제 입술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입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번 주 중에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3월 25일날 제가 꿈처럼 100배나 강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쫙 내려오더니요 하나님께서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100배나 강하여질 것이니라 라고 천사가 선포하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두루마리가 딱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꿈에서 100배나 그러고 있는데 두루마리 하나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쫙 내려오더니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 100배나 강하여질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지금 즉시 실행될지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생긴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있는데 두루마리가 또 오는 거예요. 어디 딱 내려오더니 뭐라 하냐 현재 도리교회 기도받고 있는 모든 도리교회 교인들의 병이 다 고쳐질 것이니라 라고 선포해요. 자, 우리 도리교회 지금 등록되어 있고 인터넷 교인이든 직접 다니시는 교인이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속에 질병이 있습니까? 암이 있습니까? 후유증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다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신나는 게 어떤지 알아요? 제일 멋진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제게 굉장히 기뻐요. 그 언약의 내용 중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요즘 무슨 약장수 같아요. 뭔지 알아요? 불치병, 난치병, 어떤 원인 모를 질병, 군대마귀, 사단마귀, 악한마귀, 루시퍼마귀, 바알세바마귀 어떤 악한 마귀가 들린 자라 할지라도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면 다 고쳐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장사 같다니까요. 이거 전화로도 많이 얘기하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속의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도리교회 교인이십니까? 다 고쳐질 것이니라.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금나라 뚝딱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등록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 때문에 낫고만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이 교회 등록해야만 기도해 준다 하니까 그렇게 작은 마음으로 싹 다리 하나 걸치고 교인 해놓으면 감사원금 따로 안 해도 되고 교인 해놓으면 언제든지 기도 받을 수 있고 그 목적으로 싹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진심으로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낫기만 해서 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내 평생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셔도 저 어디 안 갑니다. 도리교회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그게 숙제더라고요. 여러분 갈등하시는 분 계시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평생 내 교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이 너무 많아요. 자, 도립에 800석 예배당 오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자면 또 몇 가지 아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막 그냥 하루에 1억도 주시고 1억 5천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한 방울 두 방울 그 비유를 하면서 한 방울이 1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내렸는데 뭘 그리 놀라느냐, 4월달 5월달에는 쏟아져 내릴 것이다. 네. 뭐 기대되면서도요, 진짠가 나도 말씀 들었는데도 4월 5월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쏟아져 내릴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며칠 전에 제게 에녹의 지팡이 딸 있잖아요. 아, 저 나이가 50 넘었다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 손에 왜 애동의 지팡이 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무슨 마법사도, 내가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입니까? 나한테 마법사 지팡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지팡이가 발동이 됐어요. 지팡이에서 번개가 올라오거든요. 원래 사단 죽일 때 쓰는 건데 막 번개가 막 올라가더니 세상에 대한민국 전역을 덮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땐 3개까지 간 것 같은데 일단 대한민국 전역이라고 할게요. 대한민국 전역에 구름이 막 하거든요. 번개가 한 개만 치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번개가 빵빵빵빵 어디 수천 개의 번개가, 나도 그냥 무슨 전쟁 나고 지진 나고 그런 줄 알았어요. 내 손에 있는 지팡이 갑자기 내가 뭐라 안 했는데도 혼자 막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번개를 막 쳤거든요. 그 내가 뭔 일이 벌어졌다 이거. 대한민국에 무슨 뭐 한국의 역사가 바뀌었든지 뭐가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뭐냐, 도리교에 와야만 되고 도리교에 꼭 와야만 되고 올 수밖에 없는 교인들의 이마에 도리교의 교인이라고 도리교로 가라고 인치는 게 작동했더라고요. 3,000명이라 하시더라고요. 3,000명의 이마에 이게 찍혔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올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뭐 있어요. 깜짝 놀래고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 지금 일성전 기념관 자리가 주소가 어딘지 땅이 어딘지 평수가 얼마큼 되는지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 아직 정확한 거 없어요. 근데요, 굉장히 넓은 평수인지요, 재밌는 건 뭐냐, 천국이 지금 바빠졌대요.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그냥 매일 평일날에도 어제도 엄청 많이 사역했고요, 오늘도 했고요, 매일 저는 그냥 그 한 명 고치려고 그냥 쓰고 그냥 은가하면 엉거리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은가하면 엉거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이 더러운 짓이라고 맨날 그것만 하고 그 한 명 씨름해서 죽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목이 쉬어서 이거 좀 제발 쉬고 싶은데 그런데도 그냥 맨날 하고 있는데 천국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갖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게 도리교회 성전 짓게할 일성전 기념관 청소시키라고 천사들한테 명령했대요. 그 일성전 기념관을 지어야 될 그 땅에 악한 어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장악한 땅이래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마치 미카엘 천사장 같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몽땅 몰려가서 걔네들 다 박살내서 죽이고 정화 작업하고 있대요. 아니 나는 겨우 한 마리 그냥 내주는데 힘들어서 조금만 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도리교회 오래 주실 일성전 기념관 자리를 정화 작업, 청소 작업하고 일하고 계신다잖아요.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 꿈만 같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내용. 자, 저희 도리교회 800석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날이 있는데 유력한 날짜가 8월 7일인데 자, 도리교회 일성전 기념관 봉헌하는 그 날 이전에 오는 교인들은 천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아멘. 이미 와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서열 100위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축복의 주인공. 근데 또 언약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얘기할 게 지금 오늘 뭐 2시간, 3시간, 4시간 할 만한 게 있는데 짧게 할게요. 근데 마지막 한 개 더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것도 10여 년 전에 이미 보여주셨는데 도리교회 저기 말씀 성전 부지가 100만 평이래요. 100만 평 부지에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막 그 큰 저수지도 있고 뭐 일산 호수공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모든 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완전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한마디로 도리교회 신도시, 도리타운이 형성되나 봐요. 그렇게 되는 100만 평 땅인데 그 외곽 테두리, 모든 테두리가 펜스로 되는 게 아니라 2층으로 된 주택으로 다 둘러싸여 짓게 됩니다.
적어도 최소 방 5개, 화장실 2개. 그러니까 아무리 평수를 작게 잡아도 40평짜리 바닥 평수, 방 5개, 화장실 7평수예요. 화장실 2개, 방 5개 정도 되는 40평 정도 되는 그것이 1층, 2층도 똑같은 규모로 되어 있는 2층 주택이 200개 정도가 들어간 게 다 거기. 근데 하나님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8월 7일 이전에 도리교로 와서 등록한 교인들에게는 그 200개의 주택을 평생 주택으로 주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이거는. 제가 선심 쓰는 게 아니라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알려주셔서 교회나 주시고 이런 얘기 하시라고요. 도리교에 월세 40만원 내고 있다고요. 나 100만원 대하리가 받고 있는데 뭐냐고요. 무슨 그런 거. 그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언약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집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박사학이라든지 뭐 키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따져요. 여러분 누가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나 혼자 교회에 왔는데 혼자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혼자 다니는데도 그 방 밑에 5개 화장실 2개 1, 2층 된 주택 여러분 겁니다. 5식구가 다니든 10식구가 다니든 혼자 다니든 그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영구 그 주택은 매매는 절대 할 수 없고요. 영구하게 그 가문에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아들이 승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못 받을 상황이나 이교회를 안 다니면 교회 다니는 가족은 한 명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분은 다니는데 다른 가족들이 아무도 안 다니면 안 된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든 누구나 그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상속받는데요. 그래서 뭐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100년 뒤든 200년 뒤든 그건 계속 유산처럼 상속된대요. 그러니까 팔 수는 없대. 매매도 안 되고 남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안 된대요. 그거. 만약 그러다 들키면 박탈이래요. 너무 넓어서 나 혼자 사는데 아까워서 나 세 주고 누구 드린다? 안 돼요. 그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안 돼요. 하다가 걸리면 100년, 200년 살 수 있는 영구주택 박탈당합니다. 우리 교회 암행어사들이 있어서 다 보러 다니는 우리 이 교인들, 이 가족들 여기밖에 없는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양도 매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닌데 여기 들어와서 살고 뭐 월세 주고 이런 건 안 된대요. 무조건 그 가족만 살아야 되는데 한 명이 살아도 그 한 명한테 준다 그러는데 이 8월 7일까지 일성령 기념관 봉헌하는 날까지 오는 사람까지만 그텐데요. 그 다음 날부터 오는 분들은 70만 성도 안에 되는 도리교회 교인이 되는. 그리고 그 전에 오신 분들은 1000만배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거. 그 주인공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이 주택을 받게 돼요. 집 없는 사람, 집 없는 자의 서러움이 끝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가로 따지면 10억에서 20억짜리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 팔지를 못해요. 근데 적어도 그리고 보증금도 안 내고 교회 월세도 안 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다 사시는 거예요. 전기세는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아마 재산세는 교회에서 내줄 것 같아요. 거기 부과되는 재산세는 다 교회에서 내줄 거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뭐 물세, 수도세는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근데 보증금, 월세는 안 돼요. 자, 얘기를 완전히 빠졌는데 언약에 대하고 한 거 있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올게요.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지금 죽여버리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당장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쫓기는 삶을 택했어요. 왕에게 나 죽이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 물병하고 이 창을 가져갑니다.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근데도 사울왕은 이 깨닫지 못하고 맨날 쫓아다니잖아. 머리 썩었잖아.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 도리교회 비전, 도리교회 부흥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도 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내 방법과 그런 것으로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사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공이 진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멘! 고한희 목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맡겼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책임져 주셨고 지금 아직 뭐 건물을 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거대한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 주셨습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에게 주셨던 또는 현신의 권사님에게 있었던 권능의 100배. 아멘. 이미 여러분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것이고 뭐 TV에도 나온대요. 그리고 엄청나요. 그리고 뭐 기독교 TV에서 쟁탈전에서 저를 촬영하고 싶어서 TV에 내고 싶어서 무료로 방영해 주겠다고 저한테 찾아온대요. 많은 사람들이, PD들이.
근데 제가 절대 안 한다고, 싫다고, 그런 거 싫다고 다 내친대요. 왜냐면 제가 싫어해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질색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도리게 부흥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천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을 이룬다면 말씀 채워야겠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영역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인이 70만 명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1만 명씩은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치우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사훈련 받으시고 더 깊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단 마귀가 다 두려워 떨 만한 강력한 은사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